창세기 2장 13절. 창세기 2장 13절. 여기다가 잠기 읽으시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우스온 땅을 둘렀고, 기혼 땅의 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워치만이란 유명한 중국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점을 목회자예요. 신학자예요. 저술가였어요. 중에 공산당의 혹독한 그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대적 같은 신앙 가지고 목숨 내어놓고 일사각오로 복음을 지킨 자예요. 지옥 같은 감옥 생활하면서도 늘 찬송하고 두들겨 만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옥 같은 저술을 통해서 세속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일깨우는 역작들을 수없이 쏟아낸 분인 것입니다. 하루가 깊은 기도 가운데다 환상이 열렸어요. 자기가 양장을 거슬러 가면서 어떤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큰 바위들이 가로막아서 백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융도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워치만 니야, 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니? 바위를 옮겨라. 내 힘으로 바위를 옮겨라. 그럼 백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때 워치만 니가 대답해서 예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적은 배에 따서 물결이 거슬려 내려온 그 강가에서 어떻게 저 바위를 들어서 강 바깥으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 힘으로는 백길을 열 길이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까? 예, 주님 도와주셔야지요. 주의 일인데. 그랬더니만 갑자기 하늘이 검푸른 구름들이 몰려오면서 뇌성병력이 치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양자각 물의 수위가 푹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바위 위에 물이 흐르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바위가 보이느냐? 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되었잖아. 예, 주님 되었습니다. 워치만 네가 되었다 뵈셨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네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은 너의 힘이냐 나의 은혜냐?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백길이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물된 동산처럼 꽃이 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생물체, 무생물체도 그들이 존재하고 살고 번창하고 거기에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온강처럼 은혜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지 않으면 영이 자랄 수 없고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강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생애를 충만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것, 신앙생활, 우리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통해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 놓두어 오늘 2번에 4번에 가면 마가복음 오늘 9장 24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은혜가 오면 어떤 은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역사를 익혀주시는지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페이지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귀신에 붙잡히면 갑자기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에 괴성을 부르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무리도 넘어뜨려서 질식하게 만들고 불 속에 집어던져서 불타 죽도록 만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는 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고칠 수 없는 문제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왔더니 예수는 그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들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변한 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이 아이의 아비가 맞부딪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애비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얘기했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무언가 좀 하실 수가 있겠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 뭐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못하시면 할 수 없고요. 당신 제자도 못했는데 당신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저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는 그런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애비가 예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 예수님, 저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 내 마로 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혀 그 말씀이 작동하는 레마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마의 믿음을 주십시오. 지식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영광 돌리시는 능력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야 그 믿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은혜가 와야 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부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표현되는 믿음. 조회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으면 말은 맹물입니다.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 시체에 불과합니다. 시체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납니다. 영혼은 정막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이 죽음과 시체가 당하는 그 현실적인 아픈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야 믿음의 역사가 레마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며,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믿음이 병을 고치며, 그 믿음이 가난과 저주를 몰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폭발하는 믿음, 그것은 레마로 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는 것을 레마의 믿음으로, 지식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변화된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받았던 분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
로마서 4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레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상황 종료, 인간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면 인간의 한계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다.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다. 그 죽음을 격파하고 돌파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으로 내 속에 오면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죽음을 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다 절망해버리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믿음으로 레마의 믿음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가 아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걷거리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는 것이 믿음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단산했어요. 출산할 수 있는 생리적인 가능성은 다 끊어져 버렸었습니다. 그 몸은 죽은 시체같이 다 이미 생리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 몸에서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자식이 몸에서 자식이 생산할 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가슴과 심장을 들끓게 하는 믿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100세가 되어서 그 몸에서 죽은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자식 생산은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절대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기온 강에 은혜 강이 흐르면 에덴 동산이 풍성한 본성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은혜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뛰놀고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공허가 충만케 됩니다. 오늘 현실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원수막인 인간이 한계 속에 몰아넣고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가 낙심을 줍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도적질하고 영권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도적질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이가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믿음으로 레마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의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밖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건강도 없다, 나는 흥미도 없다는 한계에 몰아넣고 우리를 잡아 죽이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원수밖에 속는 일이 없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공허 가운데 충만케 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놀라우신 믿음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마귀에 속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은혜가 와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인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성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서 응답을 안 받으시죠?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아. 하늘문이 열릴 줄 알아. 일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영권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우리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면 좀 있으시냐? 왜 기도하려면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려면 왜 자꾸 잡념만 생기느냐? 기도하면 기다려서 기도하는 데서 왜 나도 모르는 사이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왜 나가느냐? 기도의 자를 왠지 못 지키느냐? 위로부터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은혜를 받아야 기도도 은혜 받아야 돼. 기도 속에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기도 속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받은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은혜가 기도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 여러분 지하수에 박아놓은 펌프질잖아요. 그 지하물이 처음에는 펌프질에도 안 올라와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귀한 물이지만 한 바가지 펌프수가 먹고 펌프질하면 지하수가 딱 달려서 그때부터 지하수가 퍽퍽퍽 쏟아집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 힘들지만 주님 앞에 물바가지를 펌프 속에 쏟아붓는 것처럼 힘들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들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토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을 지으시는 모든 자금들을 고레스 왕이 차출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해 버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군대를 풀어주었고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우린 정말로 우리의 재정이 너무 빡빡하게 삽니다. 지금 불경기로 쓸 건 많습니다. 수입은 적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어디 헌신하면 내 생활에 그것이 벌써 주름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선교 못 해요. 구제하고 싶어도 못 해요.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당장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모든 조건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 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도 온 한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머리부터 기름 바라 발끝까지 기름을 바르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한 여인이 헌신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시비했었습니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면 얼마나 구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저렇게 낭비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꾸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헌신이다.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이 한 일이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함께 증거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주님께 결혼 담보물을 깨뜨려서 예수에게 쏟아부어 드렸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행복이 있는 미래가 약속된 결혼 기창금을 깨어서 예수에게 부어드려도 하나도 낭비하는 기뻐서 더 못 드려서 주님 앞에 안쓰러운 것 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은 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은 여러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 주시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남겨주시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애미도 버리고 본토도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너체화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으로 나오는 자는 핍박을 받긴 받지만 금세에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께서 헌신이한 축복을 주님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리 와도 자기의 모든 전체를 주의 사용을 쏟아붓고 드리는 그 사람, 은혜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 은혜가 저는 미련한 짓에 망하는 짓이에요. 은혜 없는 자는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광신자라고 표적의 핍박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더 많이 못 드려서 마음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께 은혜 받으셔서 주님께 드리는 것 더 많이 못 드려서 주님 앞에 죄성스럽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성숙된 귀한 마음이 여러분 영혼을 지배하는 은혜스러운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받지 못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더 주시고자 바치도록 하는 기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더 드리고 더 힘쓰고 더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 믿음의 은혜가 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이 옵니다. 제 은혜가 오면 기도하는 능력이 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육전장 목사님 모셨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하루에 한 2시간은 평균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더 요구하신 것 같아서 2시간 내지 3시간 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3시간 벽을 못 뚫었어요. 3시간 하다가는 무너지고 안 되는데 3시간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었던지 1시간 더 기도한 거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이가 이렇게 홀쭉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2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와, 성령 받고 물 받는데도 이게 안 돼. 근데 윤석정 목사님 모셔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만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목사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그냥 회개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되고 주님 앞에 더 대화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정말 사랑의 언어를 나누지 못한 게 회개되고 그래서 제가 대성통곡을 나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 시간인데 2시간별 우습게 한 자리에서 딱 치고 은혜 받아. 윤석전 목사님이 기도의 영성이잖아요. 그분의 영성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분의 영성의 흔적이 내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분의 영성이 내 영성 속에 기도의 영성이 임파테이션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지금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처음엔 막 땀나고 힘나고 허리 아프고 골치 지근지근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몇 시간 기도도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가고 한 제목 가져오기도 하는데
기도 끝나자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생명까지도 복음에서 드리는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기에 자기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하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르락내락하고 성령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저주가 무너지고 축복의 계류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비전들이 내 영혼을 이끌고 힘있게 달려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은혜 받느냐? 아주 쉬워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돼요. 주의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작동될 수 있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어떤 때는 기도의 열기로 작동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는 봉사의 능력으로 작동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시원 골수를 쪼개고 찔러 수술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며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가니까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을 옮겨나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를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입니다. 썩어서 냄새나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만약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려면 죽기 전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계속 이러시다가는 주님 망신 우리 망신 타당합니다. 광신자라고 표적 대상이 됩니다. 이 동네에서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과거로 끝났고 상식으로 끝났고 경으로 끝난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허를 충만케 채우는 어둠을 빛으로 채우는 무질서를 질서로 채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고리스를 계속 압박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압박을 당했던 마리아 마르다 결국은 불신앙의 마음 문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었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육중한 돌문을 옮겨놓는 극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즉석으로 죽었던 나사를 살려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절벽 같던 사람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그 영혼을 새롭게 사로잡는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낫게는 거칠 것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기적적인 긍정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능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청녀도 부활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창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거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집중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을 제거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주 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겸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질 때 우리 상황으로는 이만한 교회를 지을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를 지은 미개에서 교회를 지을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한계를 그렸던 것이 150명짜리. 만약에 그때 우리 한계를 가지고 150명짜리 교회를 지었다면 오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믿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린 조영기 목사님에게 늘 들은 설교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맨날 자기가 넘치고 다녔느니라. 그 얘기를 밤낮 들어서는 믿음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작품을 하나 주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기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치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치료의 말씀을 계속 되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해야.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위해서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계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특한 고넬 보고 은혜 주시러 작정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바에 있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포즈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한데 음식의 나귀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어요. 유대인은 먹었어요.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전상에서 세 번 반복이 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한 중에 문 뜨는 소리도 나니까 이방인들이 찾아, 하나님이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어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받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받아 더 능력 있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고넬료까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힘들어도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나올 힘쓰십시오. 수요일날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일산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런 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오면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예 말씀 보니까 도마 이야기 나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뛰고 있었을 때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온 도마가 보니까 이 귀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우린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도마는 잔뜩 의심하면서 나는 직접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엔 나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부활을 부인해버렸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낙담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마음에 무슨 희망 있고 소망 있고 비전과 꿈이 있겠습니까? 그저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기웃거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나타날 때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너는 왜 바깥을 돌아다녔느냐? 왜 이탈했느냐? 주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이탈하고 있었느냐? 세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세상의 분위기를 염탐하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렸느냐? 함께 있었으면 부활의 능력 나를 직접 만나고 함께 기뻐했었을 텐데 주님께서 보고 믿는 자는 보지 않는 믿는 자보다 복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린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린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 모든 가능성들, 모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련들, 마음, 정성, 내 몸, 물질, 내 명예, 내 가진 모든 전체를 가지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드리고 노래해드리고 찬송드리는 것이 그것도 바로 예배. 그런데 이런 예배의 자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 장소에 내가 빠진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소치. 어떤 면에서 이건 저주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부어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헌신이 살아납니다. 헌신은 더 많이 복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으면 예배에 쓰이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요, 모범생 있고 불량하세요. 모범생은 꼭 제 시간에 가서 강의를 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의 선생이 호목, 지시상 다 하나도 소리 가지고 다 팔로우 타임 다 따라가.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도 집중해. 그런 학생 모범생 성적 올라가. 그걸 중간에 불량 학생은 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가방 뼈차고 모자 빼딱에 쓰고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학생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불량 학생, 그런 학생 치고 성적 좋은 학생 하나도 없어요. 모범생이야. 저도 고등학교 때 딱 한 번만 담을 넘어 도망가거든요. 딱 한 번. 아주 맞을 까고 혼날 까고 딱 한 번만 담 넘은 적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집중할 때 불량 예배자가 있어요. 불량 예배자. 자기 마음대로 좋대버리고 예배 오는데 정성과 집중이 없고 해롱거리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준비하고 나와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홀히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주님께 드림으로 더 많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에서 원수가 이를 때려눕히고, 그래서 기도에서 믿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기온 강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기온 강이 흘러야 됩니다. 기온 강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권면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